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영상을 통해 전하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라. 모두 내게 있다. 라는 주제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삶의 고난과 아픔을 담담하게 마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과 그로부터 비롯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심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뒤얽히며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아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자 진리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라. 모두 내게 있다. 그 인연과 보를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아내를 때리곤 했고 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날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아내의 어려움을 듣고 당신의 전생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마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늘 어린 아내를 때리고 그 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마부를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어서 마부와 아내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받게 되는 결과를 겪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님은 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남편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 돗자리를 말아서 세워놓았지요. 남편이 그 돗자리로 아내를 또 때렸습니다. 아내는 전생에 때린 채찍만큼 맞게 되었지요. 그 후로 남편은 아내를 다시는 때리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아내를 때리곤 했고 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가정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그러한 도움을 거부하고 아내를 계속해서 혼자 고통받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마음을 다잡고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님께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인연의 법칙에 의해 우리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받게 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과거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도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 말씀에 놀라워하며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돗자리를 말아서 남편이 쉽게 들 수 있는 곳에 세워두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아내는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돗자리를 말아서 남편이 쉽게 들 수 있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던 중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돗자리를 들어치는 것을 몇 번 한 다음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부조리에 대처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은 우리가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받게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길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인연의 수레바퀴일 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해방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내면의 돗자리를 깔아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반성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우리의 인연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인연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연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입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주 아내를 때리며 그녀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아내는 이를 참고 있던 중 결국 자식들을 위해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만들어낸 인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과 인연이 현재의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말씀에 놀라워하며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아내에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반성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인연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아내에게 돗자리를 남편이 쉽게 들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반성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스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돗자리를 세워놓고 앉아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또한 아내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인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자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깨달음은 평화와 이해를 안겨줍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은 인연의 수레바퀴, 이해는 그것을 멈추게 하는 기름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씨앗을 찾아내야 합니다. 고난은 삶의 도전 과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 자신이 만든 인연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자는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의 수레바퀴 위에 있으며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아내를 때리고 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흐르는 인연의 수레바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아내에게 돗자리를 남편이 쉽게 들 수 있는 곳에 세워두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반성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스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돗자리를 세워두고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과 저항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반성하고 변화시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그녀와 함께 돗자리 위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돗자리는 그들 가정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연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입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연은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고난은 변화의 씨앗이며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돗자리의 힘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인연은 우리의 내면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합니다.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스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돗자리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시작인 돗자리의 힘을 실천하며 인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음가짐을 바꾸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지혜를 안겨줍니다.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인연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우리의 여정 스님의 조언과 함께 돗자리를 세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남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랑의 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비추는 진리의 빛이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인연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며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며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여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함께 하리라. 현실의 부조리를 이겨내고 인연의 깨달음을 얻는 길 위에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